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 공통점은, 차이는 무엇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4장 9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9절은 내생물의 찬양이죠. 내생물에 대해서는 이미 175번 영상에서 창조와 내생물의 관계, 내생물은 피조물들의 대표입니다.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은 24장로들의 찬양이죠. 24장로들에 대한 것은 178번 영상에는 하늘의 24장로는 누구인가, 교회의 대표인가, 천사의 대표인가를 여기에 냈고요. 179번 영상에는 이들이 언제 창조되었는가라는 주제를 달았고 181번 1번 영상에서는 24장로들의 그 하늘의 직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봤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24보좌들이 있었고 여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보좌 앞과 옆과 뒤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광경 가운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네 생물의 찬양이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그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어서 24장로들이 찬양하죠. 이 영광관계도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요, 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의 그 공통점이 있죠. 네 생물의 찬양을 보게 되면 무엇을 노래했냐면 영광과 존귀를 찬양했어요. 또 24장로들도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찬양했단 말이죠. 이 공통점이에요.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를 찬양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로서입니다. 이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찬양했고요. 또 24장로들도 피조물로서 영광과 존귀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네 생물만이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감사를 돌렸어요. 감사가 언급이 있어요. 근데 24장로의 경우는 감사가 없고 권능을 언급했습니다. 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통해 가지고
양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24장로들이나 네 생물들이나 영광과 존귀는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돌리는 것은요, 이들이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네 생물이 감사를 언급한 까닭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생물은 이미 여러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피조물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첫째는 그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인자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요. 이 피조된 이 대표들 네 생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냐면요, 구속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람에게만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죄는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노가 있는데 만물, 그랬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언급했어요. 이 만물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때 다시 회복할 영광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들에게 다 미치기 때문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그리고 24장로들의 찬양은 감사가 없고 무엇만이 있냐면 권능만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은 천사들로서 천사들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권능을 노래한 것은 주님이 모든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영광과 존귀뿐만 아니라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지킨, 그리고 자기들이 있을 처소를 지킨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로서 천사들을 대표하는 것이 24장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 여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럴 때 24장로들이 이어서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생물의 그 찬양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을 떴다는 거죠. 네 생물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바로 24장로들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생물들이 바로 영광과 존귀가 살아계시는 이에게 이렇게 돌렸는데 저희들도 아멘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를 덧붙여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지만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해가지고 타락을 했는데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24장로들이 네 생물과 이렇게 경쟁하지 않아요. 네? 기뻐하면서 화답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이제 이 네 생물들은 이렇게 감사를 돌렸는데 저희는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권능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네 생물과 그 차이가 있는 것은 피조물이지만 이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를 대표하는 증거로서 오늘도 그 감사는 없고 권능이 있다는 거죠. 네 생물은 여기에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구속으로 인해서 여기에 감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보게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오늘도 구속함을 받은 교회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무엇이 첫 번째로 있는지를 찾아보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론이 확실해 나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교회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의 첫 고백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에게 우리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는 그 까닭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속함을 받은 우리 교회는 첫째로 찬송하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인해서 땅에 속한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셔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의 첫 고백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까닭을 또 6절 마지막에서 보여주잖아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주에 있는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뿐만 아니라 감사를 돌린 것처럼, 오늘도 그 구속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머리에 쓴 금관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 4장 4절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무엇을 썼어요?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어요. 금면류관입니다. 여기 관은 스테파노스로서 면류관이라고 번역하면 합당합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라운스예요. 스테파노스. 주님이 쓰신 것은 디에데마예요. 전혀 틀리죠. 면류관은 이렇게 승리자에게 왕권의 표시로서 주시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의 머리에 금면류관은 어떻게 해서 쓴 것이냐면,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24장로들에게 금면류관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수여한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주셨냐면 왕의 직분,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이 쓰신 왕관과는 종류가 틀리죠. 그리고 주님은 디아데마의 그 영광의 관을 쓰고 계시면 24장로들은 스테파노스예요. 오늘도 주님에 의해서 주시는 승리자에게 주는 멸관으로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바로 찬양하면서 보좌 앞에 그것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뒷부분을 같이 이어서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이와 같이 금멸관을 쓰고 있죠. 금멸관을 쓰고 있다가 이제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찬양하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이제까지는 쓰고 있다가 이제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사실이죠.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금면류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지금에서야 이것을 돌려드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천사의 대표인 24장로들이 그 모든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리는 이유가 어린 양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 하시게 될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인해서 인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늘의 권세를 받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24장로들이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멸류관을 보좌 앞에 돌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그들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인자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떠나지도 않았고 지위를 떠나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다 기뻐합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어서 막 24장로들이 맞습니다. 영광과 모든 존귀가 다 당신께 돌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물은 감사를 했는데 우리들은 모든 권능, 번세가 바로 다 살아계신 분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돌려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 나는 부분이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을 같이 한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찬양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영광과 존귀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공통점이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노래했다는 것은 이들이 피조물로서, 내 생물도 24장로들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스스로 계시는 분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물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들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었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사실 만민은요, 원어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입니다.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지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역을 한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만민, 사람으로 제한했는데 사실 성경 원어상으로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오늘도 구속함을 입게 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실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타락의 저주를 받았던 온 피조물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피조물, 만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24장로들은 이제 감사가 없고요. 감사가 없는 대신 권능을 노래해요. 모든 권능이 당신께 돌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만을 알아요. 그들은 구속의 체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대표로서 구속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권능을 그들이 알아.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은 피조물로서 모두 영광과 존귀를 공통적으로 노래할 뿐만 아니라 24장로는 감사가 없어요. 내 생물은 감사가 있어요. 이 부분이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있지만 24장로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 권능만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데 이 놀라운 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고 오늘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같이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받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24장로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또 경배하며 자신의 모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영광과 존귀가 다 하나님께 있사올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으시는 것도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번 걸어가 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누르시며 우리 안에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알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 속에 아름다운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뻐 연락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오늘도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정말 온 땅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모든 일을 잘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